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 바로 앞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는 말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크게 5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 없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맞는 말이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 정도가 어떤 일에
증언을 해주면 여러분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뭐 한 서너 명만 확실하게 말해줘도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성경에서는 2사람 이상이 증언하면은 그 증언은 이렇게 받아주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몇 명의 목격자들이 있느냐?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목격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지독한 박해자였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증거하고 살다가 그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일시에 보았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돌에 맞아 죽죠. 사실이니까, 증인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까? 안 발견되었습니까? 발견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훔쳐갔다면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쭉 위로 올라가셔서 제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위로 쭉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셋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넘어서는 곳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주 공간이 3차원의 세계라면 예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은 4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차원 이런 얘기 가끔 듣죠? 4차원은 사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가 계신 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넘어서는 셋째 하늘입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공간적으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다 주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넘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름은 천사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다음에 올 모든 이름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이름들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통치, 주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3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다, 그 말을 하고 있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만물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물을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만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별로 실감은 안 나죠. 실감이 납니까? 이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되잖아요. 왜 실감이 안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예수님이 눈에 딱 보이면 예수님 명령에 모든 사람도 복종하고 자연과 만물이 복종하면 와, 모든 만물이 정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네, 이게 확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일단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어요. 다시 오시면 그것이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만물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세요. 우주 공간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그랬는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교회도 만물 중에 포함될 것 같은데 만물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만물 위에 있다고 말하느냐,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왜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가 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놀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당연히 만물 위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운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2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말씀은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좀 찾아봤더니 공동번역이 의역을 해서 조금 쉽게 와닿았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5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유가 뭐죠?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죽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죠. 따먹었지만 바로 죽지는 않았죠.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로 죽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죽었느냐? 그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결국 아담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도 죽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사람들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런 값 없이 그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주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선물을 마련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공짜로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저 하나님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산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가 143장 가사를 쓰신 분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분은 그저 눈물만 줄줄 나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거 드릴 것은 없고 내가 이 몸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쓰신 분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본문 6절 계속 보겠습니다.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즉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기는 살아도 우리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는 여러 세대 중에서 제일 가까운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우리 자식 세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본 하나님의 사랑, 네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 자식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려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또 다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선하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 나가는, 옛날에 교회 나갔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예수 믿는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중에서 제일 선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선한 일 중에서 제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멸망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 하나 주는,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착한 일 중에 제일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다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벌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